예,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예, 이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하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 7년 동안 하고 한 1년 쉬고 그 목사님들도 안식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안식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성경적으로 안식년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그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이런 교회론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수도권의 교회들을 보면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성도들인데도 목회자의 신방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무명으로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대요. 그리고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우후죽순처럼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방황하는 교인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면 언제든 막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인들을 탓할 수가 없죠. 교인들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어디 간들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지난주에 구원의 신 하나님이 어,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면서 한 식구로서 살아가도록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일을 계속하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죠.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아, 뭐 하나님도 별것 없네.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유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 믿음을 회복하자.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려주는 내용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25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안식년을 지켜라. 첫 번째로 이 안식년은 레위기 25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25장 4절에는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7년째마다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7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7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제7일이 안식일이고 6월절 이후에 7주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제7월 절기의 달, 제7년째는 안식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 안식의 축복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7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초의 안식일의 의미였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도 출애굽한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기타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 또 7년째 되는 해, 이런 것을 뭔가 의미를 두어서 지키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번째로 자기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은 막 적각꿀이 흐르는 아주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리면 거기도 애굽과 똑같다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에 들어가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철저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생활하는 것처럼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광야를 통과할 때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7일째 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7년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신앙은 아무리 잘 살아도 신앙이고 못 살아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평생을 믿는다고 어, 찬송 한번 못하고 살아도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뭔가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마음껏 표시도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중국과 북한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그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이 신앙을 위해서 출애굽도 하게 하셨고 광야 생활도 통과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막바로 그냥 천국에 불러가시면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은 바로 신앙과 관계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도 보이는 환경과 세상 속에서만 급급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 본론으로 이 창세기 25장의 안식년은 땅에 대한 안식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과는 달리 땅에 안식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땅을 쉬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여호와가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안식을 통해서 그 땅도 여호와께 속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바로 안식년에는 그래서 25장 23절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죠.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마라.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요. 잠시 우고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1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게 하는 의미였어요. 무조건 우리가 뭐 7년째 되는 데는 좀 쉬고 편안하게 좀 여유 있게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 인생을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모든 소유가 우리의 환경조차도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한 줌 되는 내 인생조차도 정말 평안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게 한 거예요. 안식년 그 해에 난 소출은 그 밭의 주인의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25장 5절에. 이 안식년에는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소유주시다. 은혜로 거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육체적인 노동이나 정신적 노동이나 일을 해서 그 결과로 수입을 얻어서 내가 필요한 것에 돈을 지출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복이 되지 않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또 궁핍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오히려 갖고 있는 그것이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흥청망청 쓰다가 타락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나는 7년째 나는 소출, 곡식, 포도 등의 생산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 해만은 알게 되도록 소유를 주장하지 말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 법을 얘기한 거예요. 백성도, 종도, 품꾼도, 머무는 객도 먹을 수가 있고 집 짐승도, 들 짐승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너 왜 그거 먹었어? 아니, 이 들짐승아, 왜 이걸 뜯어먹었어?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들이 먹고 살면서 오로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1년 동안 그 축복을 기억하고 누리라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구나.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누구나 먹여 살리고 있으셨구나. 땅 때문에, 농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해가 안식년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죠? 세 번째로,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어느 저 강남권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처럼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도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나눌 수 있고, 마음껏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고픈 자도 배부른 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배부른 사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하고, 배고프고 없고 모자란 사람은 교회에 와서 눈치 보는 것,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죠.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후히 내어놓을 줄도 알고, 배가 고프고 학비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분들, 좀 어려운 사람들은 당당하게 내 사정이 이러니 좀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우리 형편이 이런데 서로 도와서 같이 잘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은 성도들이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병약한 자들에게는 손발과 희망이 되어주고, 말씀의 배경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식년을 지켜라. 꼭 그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지만, 교회가 안식년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확인해라. 그런 말씀이 바로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손익계산이나 앞뒤 따지지 말고, 어떨 때는 거저 줄 줄도 알고 거저 받을 줄도 아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인간의 자존심이나 계산하는 것들은 시체로 여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초대교회들이 세워진 지역에 막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 이렇게 그리면,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조용히 카타콤이나 지하교회나 이런 데 데리고 가서 가진 게 없어도 있는 것을 나눠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순회 전도가 가능했어요.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모인 또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면 함께 나누어 먹고 돕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회 사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교회 가도 다른 교회 가보면 왜 오셨어요? 어, 어, 막 의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지역에 말씀 전하러 왔는데 차 댈 곳이 없어서 교회 주차장에 좀 차를 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대요.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각박한 것 같아요. 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까운 우리들 교회 안에서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런 안식년의 축복, 무슨 의미죠?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레위기 25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안식년을 제정하게 하셔서 7년째 되는 해에 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명하신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24시간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배경을 당당하게 누리며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